여러분들 주말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자들도 그렇고요. 미래학자들도 하나같이 이 시대를 The Age of Uncertainty, 확실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회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사회를 주도하는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이다. 쉽게 말하면은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국가이든 그 전체를 하나로 엮어서 마음들을, 생각들을 묶고 갈 수 있는 지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은 연속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비연속성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이 친구가 오늘이 되니까 친구가 아니라 이상하게 원수가 되어 있어요. 비연속성입니다. 비연속성의 정체는 뭐냐 하면은 순간과 찰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달리 이 시대의 진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총체적 난기류의 시대이다. 난기류라는 표현은 어지럽고 의견들이 너무 분분해가지고 그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둡다 보니까 방향감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집의 그 평수는 늘어났어요. 집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좋고 정말 살만하고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그거에 반해서 옛날 저희들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스윗 홈. 하우스는 있는데 이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뭐 시장 바구니 들고 가면은요, 바구니가 무거워지기는 했는데 먹고 살고 입고 하는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발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거에 반해서 이 참된 진정한 사랑은 가벼워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방향성을 상실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삶 속에 목마름이 찾아오죠. 이렇게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삶이 불안하고 회의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자기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파괴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바대로 2주 전 금요일 날 미국의 수프림 코트 대연방법원에서 동성애는 합법이다라고, 다시 표현하면 이 미국 전역이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도 동성애자들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에 대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거의 동성애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회적인 빅 이슈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이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의 정신 위에 복음 위에 세워진 이 땅이 21세기의 총체적 난기류 시대와 불확실성의 시대, 이 땅의 세상적인 기류에 편성되어 가는 동안에 성경에서 어긋나는 길을 과감히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 상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온 것이 뭐냐? 상처와 아픔이 찾아옵니다. 정성호 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짤막한 식구이지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풀잎에도 상처, 꽃잎에도 상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많이 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이 나 있는 시대 앞에 그 상처기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면은 울퉁불퉁한 성난, 그런 감정적인 칼날에 모두가 다 마음의 상처기가 나고 있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의 시대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끝이 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의 여명에 새로운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항상 또 다른 하늘의 길을 제시하며 그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여 가셨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암흑 시대를 아시지요? 종교적으로 정말로 신앙의 깊이와 삶 속에서 시대적인 대안을 내어놓아야 할 교회가, 그리고 성직자들이 사회적인 부패, 병폐적인 요소와 결탁하여지면서 교회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 간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 그 시대와 그 역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을 내셨나요? 암흑 시대로 문을 닫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켈빈과 같은, 마틴 루터와 같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횃불을 들게 합니다. 바로 교회가 병들었고 이대로 가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만 우리의 살 길이 있다고.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제시하였던 이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의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기 자랑과 인간의 아성과 아벨탑이 그 모든 것을 장악하여서 신은 없다라고, 왕이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그래하여 모든 제국이 로마로 통한다고 박스 로마를 주장하였던 그 시대 앞에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았지만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유럽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게 하고요, 그래야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미 대륙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 물결이 아시아를 타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새롭게 빛을 보이시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셨던 분이,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혼란과 공허와 흑암과 총체적 난리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가는 이 시대 앞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공동체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사면초가 같이 막혀졌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늘을 우러러보는 백성들에게 연약한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홍해를 가르시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Back to God,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리기만 하면 저희들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시는,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놓으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막힌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Back to the future, 미래가 열려질 것이며 희망이 열려질 것이며 소망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어두워지고
갈 바 몰랐던 내 인생에 막혀졌던 삶 속에 그 말씀의 빛이 들어옴을 통하여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을 통하여 성취하실 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새 장이 열려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둡고 혼란과 아픔과 상처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사 새로운 길을 내어가시느냐? 하나님은 바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나만 겪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은 이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살이 힘들잖아요.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품에 안기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고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자들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깨 동무하면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사매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자들이 시대마다 시대의 아픔을 상처난 곳을 싸매고 연고를 바르고 덮고 함께 갈 때에 그 시대는 새로운 회복을 꿈꾸게 되었던 것.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사 우리에게 아픈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슬픔의 잔을 기쁨의 즐거움의 잔으로 바꾸어 주셔서 위로하여 회복시키셔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가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 순례의 길 얼마나 외롭고 고통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길 목마다 인생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추격하여 따라오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아픔이 있고 나 홀로인 듯한 그때에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말 그리고 이 땅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사람의 말도 들어보았잖아요. 여러분에게 정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참된 위로가 있던가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순간이고 찰나이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는요, 깊은 심연의 바다 밑에서 흘러가는 엄청난 힘이 있는,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한 손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사 반드시 삶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면요, 아무리 인생 무게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속에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많고 고통과 시련이 많은 꽃잎일수록요, 그 꽃이 향기가 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향기,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통과하면 된다? 고난과 아픔을 많이 통과하면 된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가능하면 좀 이제는 노모아?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망고 좋아하세요? 망고가 좋아하세요? 촬영되면 좋아하는 건 망고가요, 많은 열매를 맺는 망고일수록 매를 많이 맞는다고 그럽니다.
산지에 한번 가보세요. 망고가 많이 열리는 나무일수록 그 주인들이 그 매를 때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향기롭고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에 당하는 아픔은요, 지금에 당하는 연약함은요, 지금의 나의 삶의 인생의 밑바닥 달리고 있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약재료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 가운데 정금같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에 봤더니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힘세고 I am somebody 그리고 어깨에 힘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능력이 있는 하늘의 놀라운 지혜에 하나님의 분별의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느냐? 마음 상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빈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나타나는 연약한 자들에게 성령님은 정말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오늘 괴로워하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지난 일주간의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없어서 내 인생의 무게가 왜 이러냐고,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이길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을 주시냐고 여러분 아파하신 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 11장 2절은 이럽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혜와 총명의 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지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은혜 중에 은혜는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 올 때에 회개하게 되고 뒤돌아서게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깨달음이 올 때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 총명의 신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는 그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하였었지? 이제는 나의 길을 돌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만 성령님은 연약한 자에게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도 나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도 봤더니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연휴 끼어서 여러분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나오셨겠어요? 갈 곳 많았지만 성령님이 은혜 베풀어 여러분 세임 얻으라고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은 N의 역사가 있습니다. N은 영어로는 인이에요.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변화시키는 성령님. 그런가 하면은 또 성령은 봤더니만 파라의 역사가 있어요. 파라는 영어로 with,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생각의 한 뜸마다 나의 이 한마디 말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기보다는 성령님이 with, 파라의 역사로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입술을 통하여 감사의 삶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성령의 역사는 에피의 역사가 있어요. 에피는 땅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은 항상 위로부터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행전을 이어갔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이 불처럼 위에서 강림하시사,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죠. 어떻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역사, 은혜로 부어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위에서 역사하시니까 내 안에 있는 잡동사니들, 불필요한 것들 주님이 불로 사르셔서 위로부터 역사하여 주시니까 내 안에 있던 삶의 공허함과 무질서들이 끼워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영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십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데, 눈이 밝혀지고 심령이 밝아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내 인생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감동을 시키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아,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 소명자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아, 내 인생 이렇게 가난한 인생으로, 바닥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 하늘의 기업을 주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셔서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마지막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면 내 영이 밝아져서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서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 세우셔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이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그럼 어떻게 도우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살이 살다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딱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인생살이 너무 만사가 귀찮고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고 용기가 없어질 때, 나 이제 노모와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한마디 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때에, 내 인생에 막막함이 밀려오는 그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보니까 나를 위하시고 친히 대신하여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은 중보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그 자리에 중보자로 어디로 연결시켜 주시냐면 하늘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중보자 능력의 성령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사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이제는 닫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열림을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하여 친히 이 말씀은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간에 보면은 나의 이 약함, 연약함을 드러내면은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나타나는 반응들이 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이해해 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나누었는데 봤더니만 어느 날 이것이 내 인생 속에 비수가 되어 꽂혀버려요. 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는 성령님은 봤더니만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여러분, 이해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해가 뭐냐? understand. 밑에서 그것을 지켜봐 주는 거예요. upstand가 아니에요. 위에서 쓰는 자들은 교만한 거죠. 근데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흘러가는 곳에는 밑에서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때 감동이 되어지고 삶 속에 소통이 일어나고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막힌 것을 담을 허물으셔서 하나님과 소통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사랑을 통하여. 제가 유학생활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홀로 단신 혼자 미국에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참 외로운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박사과정에 그 comprehensive exam이라고 해서 종합시험을 칠 때였습니다. 종합시험 이것을 패스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제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중압감과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위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몸도 약하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하나님, 이 높은 장벽을 제가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살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채플에 새벽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연약함을 전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그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나니. 새벽에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저의 전율을 타고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이거 감당하겠구나. 가장 연약한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어찌할 바 몰랐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약속하셨고요. 그날 밤에 저에게 깊은 잠 속에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강하고 표심팔 엄청난 손이었어요. 그 손이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저의 삶에 오시더니 막 붙잡고는 들어올리셨어요. 들어올리셔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넘지 못할 그 장벽에 가뿐히 그 능한 손이 저를 들어 옮겨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과 그 꿈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친히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연약한 그 자리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령님을 통하여 세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시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역사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위하여 친히 여러분들을 생명강가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느냐?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단 하루를 살아도 나의 살아온 이 하루의 24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축복이에요. 근데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살아온 인생들 과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 놓았을 때에 결코 하나님의 뜻에 준한 삶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인생은 축복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세상 뜻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욕망, 나의 관점, 나의 판단, 내 생각 아닙니다. 그것을 떠나서 Not by my will, but by His will.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 가셔서 성령님은 하나님 하늘에 꽂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그 끝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뭐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성령님이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자는 어떻게 깨달음이 오느냐? 지금 내가 당하는 연약함,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통, 지금의 눈물이 이거 봤더니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었구나. 이거 그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물이 내 인생 속에 없겠구나. 지금의 고난이 어떻게 봤더니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확 와버린 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아프고 상처가 있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디고 인내하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환난은 연단 속에서 정금같이 잘 견뎌나는 인내를 한 자는 그 끝은 무엇이죠? 소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견뎌 나가다 보면 그 끝이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바로 성령님이 행하여 가시는 방법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 번째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님이 도우실 때 나타나는 축복. 여러분 잘 아시는 28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는 삶은요, 절대 긍정의 삶이에요. 곧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이제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내 가슴을 쳐버리면요, 그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들었지만 이게 병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병을 통하여서 제 삶의 새로운 장을 펼쳐갈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성령에 붙들리면요, 항상 긍정의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소한 것, 부정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사이에 거짓하고 술수를 부려가지고 사탄 마귀들이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이고 긍정이에요.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순탄하게 나가. 내가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 안에 들어와 주께서 나를 이끌고 가니까. 그때부터 삶은요, 주도적인 인간 중심적 주도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이고 체험이고 경험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똑같은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 모든 것이라는 것에 한번 주목합시다. 모든 것은 뭐예요? 불행과 실패와 성공, 있거나 없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관계없다. 심지어는 우리의 약점이나 내가 범죄의 자리에 있다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으시면 그 모든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알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에 탈선하여서 그는 사생활을 낳고요, 마니교와 신플라톤주의라고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방랑과 방탕과 정말 인생의 어지러운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 성령의 사람이었던 모니카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소녀가 외치는 말에 이 성 어거스틴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 성경을 펼쳐 읽으라 그럽니다. 그때 그 말씀이 뭐였냐?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이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에 어거스틴은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3년 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 성령 세례를 받고요, 그의 나이 30세에 그의 인생은 회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며 주옥 같은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컨페션 참회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삶, 죽음의 자리였는데 성령님이 그의 가슴을 위로하시사 그에게 힘을 주시사 인생을 바꾸어 놓으니까 바로 그는
성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위로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위로의 하나님은 보니까 이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이것을 기출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켈빈이 예정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단계냐? 구원의 5단계. 이것을 구원의 파노라마라고 하는데요. 봤더니만 29절은 미리 아시고 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과 끝을 미리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뭐예요? 예정.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미리 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선택하여 정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시사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를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봤더니만 영화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장차 주님과 같이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이르러 우리는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5단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은 미리 내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 인생 피리어드 골목 돌아서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불러주셔서 예정하셨구나. 그리고는 소명자로 부르셨고 소명하신 후에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의롭다 여긴 후에는 내 인생을 영화롭게 여겨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보는 동안 우리는 자꾸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아직도 안 됐거든. 부족하거든. 그런데 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영화롭게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나의 인생은 자꾸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사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건짐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길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하여서 인생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연약하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힘들죠.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실패 때문에, 병 때문에,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가난 때문에, 상처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불치의 아픔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장애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 연약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가, 연약한 그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시사 연약함이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연약함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문제입니다. 연약함 그 자체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세요.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와 엎드리세요. 아버지, 나는 살 길이 없다고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드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사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우라 아약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한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여러분, 인간 자체는 아픔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요, 그 아픔의 연약함 자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God.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 Back to the future,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의 10년과 가정과 후손과 이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